샬롬 6월 2일 수요일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말씀을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사도행전 25장에서는 후임 총독인 베스도 앞에 변론하는 바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들에게 신문 받는 과정에서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는 이제 로마로 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총독과 바울 사이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25장 베스도 앞에서 변론하는 바울, 그리고 자문을 구하는 또 베스도, 아그리빠와 버니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연속되는 고위층들에게 그 재판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침착하게 변론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벨릭스의 뒤를 이은 총독 베스도는 도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베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부임한 지 3일 만에 뭔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일정으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민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바울에 대한 고소의 내용을 듣고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바울을 재판 자리로 불러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감금된 지 2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참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집요하게 바울에 대해서 그 계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죽어야만이 이 일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와 매우 흡사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감옥에 가두었지만 결국에는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 뒤를 이어서 유대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가이사랴로 부임한 베스도는 3일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높은 자들에게 바울의 고소를 듣습니다. 그들은 이때 바울을 살해할 아주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또 이들은 바울을 재판할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을 또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기회를 매복해서 아마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베스도는 그들에게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자신의 법정에서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을 진술하라고 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스도는 베스도대로 또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그들대로 또 그 외 여기에서 관련된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계획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집요하게 일을 꾸미고 속이고 그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온갖 꼼수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재판을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의 모든 계획은 얽히게 되고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했고 또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실히 그 음성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일이 그 주변에서 일어나더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구금에서도 인내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기다린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모든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스도에게 자신의 재판을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꼼수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다리며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